잘 지내셨죠? 오늘 신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침묵기를 우리가 2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400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치 세력들 그리고 열강들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변천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400년 동안에도 세상은 수없이 변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 동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넘어갈까요? 400년 침묵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열강들과 정치 세력들을 세우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열강들을 세우셨습니다. 헬라에는 언어, 이스라엘의 독립기간 동안 소망의 마음을 더 갖게 하셨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죠.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다. 네 시각 한 복음. 네 개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한 복음. 자, 이번에는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중한 아이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파노라마 교재인데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교재를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좀 기억이 나실 텐데 하루씩 해당 챕터를 보시면서 좀 공부하실 수 있는, 그림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재인데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밑에 기도도 해놓았고, 우리 매일 말씀 묵상 하듯이요. 주일날 예배당 입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져가셔서 아이들에게도 같이 도전을 주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절대 그냥 안 합니다. 용돈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도 아이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또 별도로 연락을 주신다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주 무대는 바로 이것이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먼저 이스라엘의 지역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이스라엘에는 4개의 수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4개의 수역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또 이스라엘은 4개의 지역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점으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요.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듯이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밑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밑에는 유대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 지역 그러면 바로 이 밑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해 오른쪽에는 광야인데요. 베레아 광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하고는 다릅니다. 베레아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4개의 수역과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또 몇 개의 도시만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의 끝 지점하고 연결되거든요. 나사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아래 사마리아 지역에는 대표되는 도시로 우리가 수가 지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는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죠.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요단 서편 여리고. 6개의 도시를 함께 봤네요.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핵심 단어로 요약을 할 때마다 지역을 함께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여러분의 머리에 새겨 넣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베들레헴 하면은 베들레헴 보이시죠? 여기를 찍으시는 거고, 여러분 눈앞에서 또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을 가리키시면 되는 겁니다. 수가 그러면 수가를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베들레헴부터 갑니다. 지도 보이십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언을 했죠?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라는 젊은 처녀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놀라죠. 이제 막 약혼을 한 상태였고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아기의 이름까지도 말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에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이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인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 그녀가 임신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이 다른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신실한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국민들을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할 곳을 정하지 못하자 마국간에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결국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자 이스라엘의 왕이 이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서 말구 위에 놓이게 됩니다. 목자들까지 찾아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물이 세 가지이지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룹이 사절단처럼 찾아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탄생.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나사렛 기억하십니까? 저기를 가리키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을 하고 12살이 되어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올 때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함께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던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은 귀여웠다, 예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율법을 범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을 단 하나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어기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시절 가운데서도 율법에 있어서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을 짧게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전, 공생의 시작 전까지의 삶을 이곳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목수 일을 배우면서 자라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도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녀온 이후 12살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30살 그 사이 어느 즈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어느 시점부터 목수의 일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셨을 것이라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나사렛 목수. 이제 우리는 요단강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에서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고 있던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세례를 줄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긴 죄인이니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회개를 위한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두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의 세례, 이건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보시겠다고요. 우리를 살려 보시겠다고요.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보시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불러보시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서 물 위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이 하실 그 사역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 자, 이번에는 광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싸늘하고 적막한 기운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철저히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공생애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독대 없이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 고독, 온갖 짐승들의 위험, 그리고 육신의 굶주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약해지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틈새의 명수인 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뛰어내려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시험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집요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후에 세상의 온갖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줄 텐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엎드려 경배해라. 눈 한 번 딱 감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자기에게 있는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아주 간교한 시험이죠. 보는 사람도 없고 잠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니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에게 이것이 유혹이 될 수가 없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모두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세 번의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잘 암송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백성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암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원리와 원칙과 규범과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의 기초를 두고 신앙을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 경험, 이성, 주장, 유행, 철학 이런 것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에서 먹는 문제로 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세례와 시험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 죽으시고 물 밖으로 나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 된 세례를 받으셨기에 그가 이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에서 또한 승리하였기에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며 예수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모션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네 가지를 봤었죠. 여러분 눈앞에 지도가 보이십니까? 지도가 여러분 눈앞에 딱 펼쳐져야 됩니다. 베들레헴 보이시나요? 베들레헴에서 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몸에 안듯이 너무 기쁜가요? 이렇게 하면 베들레헴 탄생. 그 위로 나사렛 목수. 나무를 톱으로 켜듯이 말이죠. 나사렛 목수. 그 다음에 요단강 세례.
물에 빠질 때 코를 막는 것처럼 요단강, 세례, 그 다음에 광야, 시험. 광야는요, 요단강 하류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보이십니까? 요단강 하류 지역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의 광야. 거기를 이렇게 반원처럼 하는 겁니다. 광야, 시험. 광야, 시험. 처음부터 베들레헴, 단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오시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 분명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참 탁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렴풋이 볼 수 있었지만 거듭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거듭난다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니고데모의 전공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치유책으로 모세로 하여금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가던 자들 중에 모세에 의하여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만 다 치유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우쭐해서 그 얘기 제가 알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위대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위대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주 많이 압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 현실의 내용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거듭난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니까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죽은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도 하는데 헌신도 하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내게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오래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 그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다 죽은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종교적인 사람 아닙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하냐 못하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점수가 몇 점이냐가 아닙니다. 100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 같은 그 복된 은혜가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빵점은 안 됩니다. 그러나 1점은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듯이 여러분도 몰래라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거듭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뱀에 물려 사단에 물려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영혼에게는 참된 거듭남의 은혜가 주님의 선물로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서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이 배경이 되는데 이 4장에서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공부할 때도 배웠듯이 BC 722년 722 아수르란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자기가 먼저 잡은 나라 백성들과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혈민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혼혈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마치 순종인 것처럼, 그리고 저들은 마치 혼혈민족인 것처럼 비난한 것이죠. 그 이후로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유대인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역 수가. 지도 보이십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정오의 한낮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물을 좀 달라 그러십니다. 근데 여인이 놀랍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것도 이상한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물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도 물이 없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서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 그것이 아무리 야곱의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나도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 안에 심한 갈증이 있는 것이죠. 물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물 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남편 데리고 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깊이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 전에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네 옆에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지. 너의 말이 옳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수치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 과거가 자신을 발목 잡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각이 조금 바뀝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하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히려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야.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인가 저기인가 큰가 작은가 유명한가 무명한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파란만장한 삶, 파도가 만장이나 자신의 인생을 덮친 것 같은 그런 우여곡절 많았던 삶을 살았던, 그래서 늘 갈망과 괴로움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안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라고 소리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메시아를 봤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니고데모가 그토록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거듭남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여인 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을 발목 잡던 그 문제에서 모두 풀려나 은혜의 생수를 이 여인이 그 심령에서 마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니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여인 안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변화됩니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6번째까지 있는 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나면 상처가 풀어집니다.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적을 모두 다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옛 모습은 과거일 뿐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것이 발목 잡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수가라는 사마리아 작은 동네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수가 우물가 여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북쪽으로 이동하십니다.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본인이 잘하셨던 곳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셔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사람, 그 메시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렛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날 뻔했다가 뭐야,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좀 목수의 아들이잖아. 얼마나 메시아가 되고 싶었으면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러냐?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없애자. 그래서 이 예수를 정신병자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기가 힘든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 수도 있습니다.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했다고, 많이 이루었다고 그것이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다고 보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주의 진리를 목말라 하는 자로, 또 우리는 수가의 우물가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을 만나는 자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느 자리로 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갑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그 위에 수가 우물가 여인, 물을 기른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그 위에 나사렛 배척, 사람들이 배척하는 모습처럼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조금씩 올라가죠. 예루살렘, 수가, 나사렛, 다음 주는 가버나움까지. 모션 다음은 해볼까요? 베들레헴 탄생부터 해야 되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어디로 가죠? 세를 받으러 가야죠. 요단강, 세례. 그 다음에 광야로 가죠. 광야, 시험.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거듭남. 그 위에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는 날이 2021년 7월 26일 오후 1시 51분인데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로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찾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